주었습니다. 메인종과 자유로운 사람. 다 함께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까지를 저와 같이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까지를 교독할 텐데요. 제가 14절을 읽고 함께 한 절을 읽으나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시작. 나의 많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만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라. 말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와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행하느니라. 말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다 함께 시작. 예, 아멘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교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약상 자세하게 한 줄들을 풀어줄 수 없지만 몇 점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오늘 설교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죄의 법에 매인 노예의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또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흔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은 회개한 사람일지라도 원죄로 인하여 온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로마서 7장 14절을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법적으로 이해하여 거듭난 바울의 경험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서 나간다면 많은 반대가 올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처럼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없지만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24절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온이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다 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수단 사람들은 비록 회개한 사람일지라 이 운명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회개한 사람일지라도 원죄 때문에 온전히 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보고 나면 이 본문을 문법적으로 내가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1인칭, 단수, 현재, 명사, 동사를 쓰고 있다.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이걸 기록하였으므로 바울은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이 부모님 말씀은 거듭난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9.9%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동일한 본문을 1888년 기별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은 죄 아래 팔린 노예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1888년 기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된 노예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이 아니요 죄의 종의 경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7장 본문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니라, 그러므로 바울도 역시 이 본문을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처지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100% 아멘입니다. 제가 미흡하지만 신앙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첨부해서 정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38년 중풍병자가 스스로 도무지 걸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하지만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한다. 헛되이 분투한다. 그들은 그 분투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그들은 부르짖는다. 이런 낙심하고 몸부림 사는 사람들은 이를 쳐다보아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걸 영혼의 서면은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의 편에 두어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그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석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서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저거는 로마 7장 24절 인용하면서 예수와 단절된 죄인들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기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의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운 아는 것도 넉넉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깨닫고 부르짖기를,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깨닫고 과거에 부르짖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현재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과거에 그랬었다라고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도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로보건대 율법이 설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그는 뭐 했었다? 옛날에 고백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였었다. 부르짖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과거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봤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보세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이니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다한 사람들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188년 기별의 자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임금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왜 이 본문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는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오해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오해해서 받은 그 가르침이 그들의 성미에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했을까요? 그 오해된 말씀이 그들의 성미에 뭐이다? 맞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교과 시간 혹시 제가 같이 모이는 분들 앞에 어떤 주제를 좀 다룰까 아주 고민 중입니다. 누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자, 여하튼요. 조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지혜 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1인칭 단수 명사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 육신에 속하여 현재 동사를 가리킨다. 현재 시제를 가리킨다. 팔렸도다. 현재 시제를 가리킨다. 라고 유명한 분들을 해석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으로 잠깐 풀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잠깐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로마서 8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들 속에 주님께서 성령을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전 2장 14, 15절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말할 수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쯤 하면 하늘의 자리 따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정말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선사업이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하늘에 지금 못 가. 너 지금 하늘에 절대 갈 수 없어. 거듭 나의 하늘에 가. 니고데모가 성질을 냈습니다. 소망은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영적인 일을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지만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던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육신에 속했다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할 필요가 없다. 좀 풀이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문자의 의문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탈피해야 가르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울에게 큰 신뢰를 범하고 있다 라고 188년 기별자들은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만약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지금 경험을 말하고 있다면 이 거룩한 사람에게 큰 신뢰를 범하고 있다라고 188년 기별자들은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문자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육신적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성적인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질을 돋구니까 성질 난다. 못 이기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자의 마음이며 곧 그것은 사단의 마음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육신에 속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곧 자아와 마귀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누가 우리를 지배할까요? 해죽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육신에서 못 박혀 죽고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 그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주인에게 속하게 되어진다. 사단의 지배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며 파멸로 이끌지만 주님이 지배하시면 자유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부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다. 예수께서 신세에 참여하였으므로 만약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며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신생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자유다. 조금 첨부하면요.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 왔지만 주님은 마귀와 죄의 지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34절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죄의 종이다. 바울도 역시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188년 기별자들은 설교했습니다. 팔린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의 특성이 어떠합니까? 아무리 원해도 원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일 때 그 자신이 죄의 종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내 속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어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요한에서 3장 8절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9절은 말씀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법을 절구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오라 나는 궁금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라고 탄식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 종살이가 싫습니다. 그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결심하지만 시험이 올 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그죠? 어찌할 바 모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스럽게도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능력을 통하여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애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지만 그들의 생애의 많은 부분이 패배로 점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는 비통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러지점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소개합니다. 먼저 7장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하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참고로 성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 화면을 통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중재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앞에 뭐한다?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명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축생해 가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뭘 선포하며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러한 매임과 종살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죄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받은 악한 본성과 습관 때문에 의지까지 거스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되어지만 이것은 참된 그분의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 본 본문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자유의 날로 옮기시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아들 안에 있는 그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구원이 맛보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정죄를 받지 않은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옷 입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이 자유가 경험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왜 그런가?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왜냐하면요, 성령을 따라 걷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 내가 여기 있나니 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을 지키는 자라. 리븐 헤랄드 4월 16일자 1901년은 말하기를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온 하늘은 이 구절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여기 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여기 있다. 보라.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고 모든 계명과 조화되어서 온전한 풍성을 경험한 사람들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지금 중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부르짖는다. 이란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아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로 숨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역을 속박한 악한 행석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 있으시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성령의 내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함도 주셨고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재림을 산소망으로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9장 참여한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일절합니다. 저 사망에서로야 늘 살아계신 주 그 너가 보정해도 나그를 믿어요. 그 인자하신 손과 그 유한 엄선이 내 곁에 계신 그를 나 믿어
말씀하시고 응행하시네. 내 죄에서 내 유언 되시고 내 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대로 믿나이다. 우리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본문을 통하여 본 말씀처럼 이 거룩한 복음의 실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더 이상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경험이 만끽되어서 온 사방천지의 죄가 우리를 에워싸여 있지만 사단의 시험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려오지만 주님 안의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승리를 누리는 그 자유가 우리 모두의 경험의 노래로 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말씀을 연구할 때 각 밤마다 진리의 효능이, 진리의 강력한 은혜가 모두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